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하게 주의 복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은 다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개를 다루는, 개를 이렇게 양육하기보다 훈련시키는 조련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나쁜 개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막 성질이 막 그렇게 포악하고 그래도 그게 나쁜 개가 없다. 격리 불안으로 인해서 막 그냥 개가 막 소리 짓고 난리를 피고 물고 하는 그러한 개들도 이 조련사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온순해져요. 마치 어떤 상황 같았냐면 짜고 치는 그 뭐 조련사와 개가 짜고 치는 것처럼 금방 온순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야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이제는 길이 잘 들어진 상태, 그 길들여진 상태의 마음, 이게 프라우스 하는 온유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중세시대의 전쟁에 나갈 때 보게 되면 그들이 야생마를 데리고 나갔다고 그래요. 길들여진 말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야생마를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길들여진 그 말들은 위험한데 물이나 불 같은 데 있는 데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마는 막 그런 데도 막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야생마를 이용하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게 되면 야생마의 기질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바울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야생마적인 기질을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포악한 사람입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냥 막 뒤에 앞장서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게 성품이 좀 포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들여서 엄청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쓸모없는 자같이 보여도 그것이 그 사람이 뒤집어지게 되면, 바꾸어지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큰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말이 뭘까? 내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질이라고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온유라는 말은 이 정서가 잘 다스려지는, 내게 성깔이 잘 다스려지는 그런 걸로서, 다음에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조절된 인격의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 자아가 조절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인격에 드러나는 것을, 이게 온유라는 그런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뭘 빼앗는 것보다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참 위대한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용사보다 낫고 그냥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이 죄인된 인간들은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참 어려운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한 성품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작동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작동되고 있습니까? 내가 화가 막 나고 막 그렇게 비움이 퍽받치고 그냥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정지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내가 놓여 있는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밀림은 세계 허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밀림지대에 불이 나면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밀림지대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은 통제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불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불은 얼마나 유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게 내가 정말 통제가 되어지는 것, 내가 본래 성질이 그냥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떡 같다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통제되어지는 내 승깔이 되면 그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면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온유와 절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이런 열매는요, 온유와 절제의 모든 열매는 때로는 내 결심으로 이게 맺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완전히 내가 몰입되어 있어야 그때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온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내가 뭐 오랫동안 도를 쌓았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얼마 더 수양을 많이 했으니까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통치되어 있을 때.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간섭과 통제가 뒤따른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간섭과 통제는 싫고 무엇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주기만 말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보호받고 위로받는 것도 물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보호도 받는 거지만 통제도 받아야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내가 부모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서 받을 건 다 바꾸지만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그건 여러분 인도받는 게 아니, 부모님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집에 10시까지 와. 그러면 인도를 받고 통제를 받는 자녀는요, 거기에 왜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이게 인도받고 통제받는다는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큐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큐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인다, 내 뜻대로 한다. 여러분, 그것은 큐티하는 게 아니죠. 자기 뭘 내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있는가 하는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내가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그렇지 못하면 이제 빨리 거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 온유한 자의 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너 먼저 온유나 해. 온유, 네 성질머리 좀 바꿔. 이렇게 말씀한다고. 제일 첫 번째는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놓여 있는가.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놓여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을 아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자녀를 볼 때 꼴 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뭐 먼저 합니까? 소리를 벌럭 지르고 때로는 또 손도 올라가고 그런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통제 아래 놓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노엽게 하지 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너 강도짓해라 뭐해라 그런 일을 해서 했다고 그래. 그런 말을 자식이 해서 이혼하는 가정은 저는 못 봤어요.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 정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뭐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다음으로는요, 내 입술의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내 말이, 내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놓여 있는가? 언어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통제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음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디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까? 말에 실수를 하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난다, 아이고, 그럼 입 때리고 막 그러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입을 저주하잖아요. 이게 길들이지 않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재갈을 물려서라, 이게 정리가 돼야 돼. 통제가 돼야 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헌금만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연락되는 거냐? 내 모든 말도 연락되는 거예요. 내 찬양도 연락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하는 그런 찬양처럼 정말 내 모든 마음, 모든 말이 다 연락되기를 원하는 연락 받아주심.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아멘 무엇 되기를 원한다고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모든 것이 이게 연락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이, 내 말이, 내 입술이 정말 통제되고 있습니까? 통제가 안 되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나는 가끔 돼.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물질적인 탐욕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탐심. 인간의 탐욕이 정말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때 그들의 무엇으로 먹을 걸 줍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세요. 만나를 주시는데 너희들 말에 꼭 만나는 그날 아침에 가서 아침에 딱 그걸 가져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꼭 약 올리는 거죠. 오늘은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그 아침에 못 나가면 없어졌어. 썩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우리를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절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하래. 그러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 연약함을 넘어선 성령의 내적 능력이 이 온유. 저 사람 참 편해.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온유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해요. 마치 속도 제어 장치처럼 자기 모든 능력, 성질, 생각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도 제어 장치가 되어 있는 그 기계는 딱 쓰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쓰잖아요. 요게 딱 되어 있어요. 요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 그들은요, 자기 관리를 참 어떻게 할까? 그 일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돌마다 죽기 전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스데반을 향해가지고 막 사기가 죽일 마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붙잡혀 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사도행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요?
지금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 같아. 어떻습니까? 요게 속도 제어 장치가 있는 온유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온유는 어떤 상황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온유함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제가 제목만 쭉쭉쭉 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상상을 다 더해서 그냥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제목 알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요, 억울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내가 조절이 돼야 돼요. 시편 37편 1절과 2절,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이 세상을 보니까 이게 그냥 기분 그냥 아이고 살맛 안 나. 못된 것들이 듣잖아.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그냥 이 세상에 완전히 뒤바뀌어. 그럴 때 얼마나 화가 짜증이 나요. 제도적인 문제로 말하면서. 그때 그런 걸 만날 때 좀 불평하지 말래.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온유함이 나에게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말씀 받을 때 누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말씀을 계속 거스르는 사람, 때로는 그냥 나에게 막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내용은 막고 교회에 대한 쫓아 있으면서 있는, 그럴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못 받아들여요. 야고보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정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언제 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느냐? 죄를 범한 자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그냥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좀 온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잘 대처하고, 그런 일을 보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피고 또 너도 그런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내가 너에게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자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 그러니까 온유함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 온유함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나타나.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화목으로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참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됩니다. 좀 힘들죠? 반대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물론 성경은 이보다 온유라는 말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알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는 누구냐면 그 꼼도 그 당시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취하고 나니까 이게 그의 누이와 형이 그냥 이게 그냥 대책이 안 쓰는 거야. 아니 왜 그런 여자를 데려오냐. 물론 영적인 깊은 의미는 이제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일입니다만, 어떤지 간에 이제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비방.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또 이제 따집니다. 야 모세,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고 있어. 막 그렇게 막 대들고 덤비고 막 반대하고 있을 때 모세를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떻다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제일 강했다는 거예요. 제일 강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언제든지 온유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도 온유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내가 전도할 때 어떤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고 그럼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냥 몰아붙이면서 막 그러는데 그때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비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져줘요. 져주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게 전도할 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일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는요, 모세와 같이 큰 지도자. 그 성경은 모세를 말할 때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강했다. 제일 위대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모세.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에요. 내가 온유하면 내가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땅을 기업으로 허락받고 풍부한 화평으로 인도받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여기 땅을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뭐 땅 평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말로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 말, 물론 하나님은 그런 땅을 주셔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런 말이 가장 첫 번째.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온유한 자의 모든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세계에 수많은 영웅과 침략자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모태통 그런 모든 사람은 그 당대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승리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나약하게 얼마나 힘이 없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났는데 여러분 그분 어떻습니까? 무능하게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 땅이 더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의 땅이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시편 149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영선 성도 여러분, 우리 입안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안에는 이 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혓바닥과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혓바닥은 참 물러 터졌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혓바닥이 망가져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는 뭐 망가져가지고 뭐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가서 떼워야 되고 뭐 하고 그러지만 혓바닥이 빵꾸 나는 건 가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 따갈 때 야, 너 강한 이빨 되면 너 망가져. 뭐가 되면? 혓바닥이 되면 그거 내가 더 장수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저는 이 온유한 자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대대로 계속 일어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진 보배로나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편리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참 평화를 누리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놓여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화가 나에게 넘치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제 영광 돌리며 연신 원합니다. 연신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보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열어주시옵시고 이 프라우스 아버지 정말 야생동물의 성질을 야생동물이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소집이 훈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모든 마음은 내 의지 결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는 성령의 능력은 정임을 멸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에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남은 모든 나들의 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권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원하는 능력은 정원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노란 권능으로 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도와요 그러시소서. 이날 정말 온유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가 다스려지고 아버지 내 탐욕에 다스려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인생에 다스려지는 문을 살면서 아버지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풍부한 화평을 이루며 만들 수 있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의 능력이 날개 아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만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걸어주셔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정말 온유한 자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